자, 전신갑주 복습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군인 머릿속에 연상해 보시고요. 맨 위에 뭘 썼습니까? 투구 안에 뭐가 있다? 혹시 기억나세요? 구원이 있습니다. 가슴에 뭘 했습니까? 호심경.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다. 그 다음 방패를 들었죠? 방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일인데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흉패 안에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가 뭡니까? 진리, 검, 성령의 검,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다룰 신발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 정확히 그냥 평화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둘 것인가. 이제 어저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번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영혼의 갑주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큰 개념들입니다. 그렇죠? 구원, 의, 믿음, 말씀, 진리, 복음, 얼마나 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그거 다 들어봤어. 그거 뭐야? 그러면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냥 좋은 거야. 믿음이 뭐야? 좋은 거야. 진리가 뭐야? 예수님이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 6가지 개념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이 평신도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이 6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딱 필요한 것만 모아서 외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에 필요한 진리는 뭐냐? 진리가 굉장히 많은데 영적 전투로 하는 현장에 필요한 진리는 뭐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리했냐면 영적 전투에 필요한 진리는 허리띠로 딱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힘을 딱 조이는 거. 그렇죠? 힘을 딱 조인다는 게 뭐니까 나태하지 않는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진리의 허리띠에 힘을 딱 조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구나. 그것도 또 깊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허리띠가 내부를 딱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 감정이 우리의 전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간계를 부리냐면 두려움, 나태, 낙심 이런 걸 통해서 부리니까 이게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고 낙심하지 않는다. 믿어주십니까?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공부했죠. 의는 심장이란 말이죠. 심장. 이 심장이 이 호심경이 심장을 이렇게 딱 보호하는 건데 이 심장이 영혼의 심장은 의라는 겁니다. 심장과 의의 비슷한 점을 생각해 보니까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쿵당쿵당 뛰는 거잖아요. 심장이 쿵당쿵당 뛰듯이 의도 쿵당쿵당 뛰는 겁니다. 우리를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뭘 향해서 뛰게 만든다고요? 거룩함을 향해서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뭘 향해서 또 뛰게 만드냐면 불의를 보고는 못 견디게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의의 심장을 갖고 이걸 가지고 영적 전투에 사용하는데 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가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신발을 고르실 때 어떤 원칙을 따라 고르십니까? 1번 맵시를 따라, 2번 값에 따라, 3번 나는 무조건 편안한 신발이야. 그러면 어디에 속하세요? 물론 정답은 3가지 다 들어있겠죠. 값도 싸고 편안도 하고 맵시도 좋으면 최고인데 그런 거 없다고 가정하시면 그중에 내가 어느 하나만 고른다면 여러분 맵시를 고르시겠습니까? 값을 고르시겠습니까? 편안한 걸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3번입니다. 저는 좀 서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이라 그래도 이제 충영교회 와서는 이 강단에 올 때 신발을 벗고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거룩함을 상징해서 벗어서 좀 낫지만 이제 보통 신발을 쭉 신고 하루 종일 목회하면 이게 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맵시는 절대로 안 따집니다. 값은 조금 따집니다. 이 편안한 건 무조건 따집니다. 그래서 제 신발은 그냥 편안한 위주예요. 그래서 제 신발은 어떻게 보면 이게 깨끗한 신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신고 운동화와 같이 편한 신발을 찾습니다. 이게요, 군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발은 편해야 된다. 이것이
발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필요가 되는 거죠. 자, 군인들의 신발, 지난번 본 그림에서는 이 신발이 그 뭐를 이렇게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좀 의아하셨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다른 로마 군인의 신발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고요. 요게 이제 보통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부츠 같은데 중간중간이 비어 있죠. 그래서 진짜 전투할 때는 그 사이 끼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거기다 솜털도 넣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 이제 좀 끈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신발을 묶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갱이의 앞부분을 다 가리고 있어서 보호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이 신발이 발을 보호하죠. 발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 발을 보호한다는 것이 보여주는 상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상징이 뭐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됩니다. 심장이 갖고 있는 상징, 이거 중요하다 아니에요? 심장부 중요하다. 뛴다. 이 상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이 갖고 있는 상징은 뭐냐면 이 군인들의 발은 민첩해야 됩니다. 그렇죠? 군인들의 발은 민첩하고 오랜 동안 행군하거나 싸울 때 버틸 수 있는 강인함도 그 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한 신발이 필요한 거죠. 전투할 때 보면요, 사실은 이제 내일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데 로마 군대가 전투할 때 보면 이 전투할 때 스텝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스텝 그러면 이 복싱 선수들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요, 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이제 무술 이런 거 보시면 이 무술을 익힐 때 보면 이 발 움직임 하나하나를 익히잖아요. 그래서 그 발 움직임이 하나하나 아주 몸에 배가지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게 나오도록 돼야 이게 사실은 이 전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발이 리듬과 스텝에 맞춰서 움직여져야 사실 춤도 되고요, 싸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보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발을 단순히 따뜻하게 편안하게 한다는 뿐만 아니라 발을 보호한다는 것은 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발을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가운데는 그 발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지킨다, 이런 의미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행군을 하거나 움직일 때는 그 발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발이 이렇게 돌불이 걸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발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니, 그 등이 비춰져서 발이 돌불이에 채이지 않게 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을 보호한다는 말은 좀 더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인도받는다, 지킴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평화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을 지켜주는 신발이 되냐 하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이 발을 지켜주는 신발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선 복음이라는 것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이 큰 그림 가운데 특별히 평화의 복음이 뭘 의미하는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복음 그러면 여러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는 것 같은데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가장 큰 범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이 베푸심이 복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을 뭐라 그럽니까? 복음서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쓴 책이기 때문에 복음서라 그러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생애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애 자체를 따라갈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구체적인 일들도 복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 좀 어려운데 다음 몇 번 말씀하고 같이 뭉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서에 지금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전신갑주. 에베소서가 말하는 복음 가운데는 제일 큰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뭐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의 경륜, 이런 말이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 이 비밀이 예수님 생애 안에 다 나타나 있는 거, 이게 큰 의미의 복음입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적은 의미로 돌아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나의 공로 갖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저께 말씀 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의는 두 글자 뭐다? 의는 두 글자로 뭐다? 기준이에요. 기준. 의는 기준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는 기준이다. 의는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율법을 처음 해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에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불러는 줘요. 그래서 사가랴도 의인, 엘리자벳도 의인, 요셉도 의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만 많이 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 어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두 글자 전가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아야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는 방법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첫째, 구체적인 복음은 뭐냐면 나는 내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줘야 돼요. 호의, 예수님이라는 호의, 은혜라는 호의, 자비라는 호의, 긍휼이라는 호의, 하나님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줘야만 우리는 그 호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준 가장 구체적인 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 중에 중심에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 중에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중심을 붙들겠다라는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만, 이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몽땅 다 십자가만 있다, 이건 또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복음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넓게도 알아야 되고 좁게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복음을 다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평화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 중에 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을 할 때, 어떤 때는 참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하면 시원합니다. 그렇죠? 복음이 내 안에 작동할 때 시원하신 온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다시 한번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복음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내가 굉장히 부대껴요. 왜냐하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거 포기하라 그러는데 포기하기 싫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네가 좀 지라 그러는데 지기가 싫어.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좀 희생하라 그러는데 희생하기가 싫어.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네가 좀 이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그런 게 싫어.
그죠? 싫어, 못해, 싫어, 못해 이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걸림돌이 된다 그래요. 복음에 걸려 넘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 걸려 넘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은요, 복음에 걸려 좀 넘어져야 돼요. 깨질 게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걸려서 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깨뜨리는 과정 속에서 그 복음이 우리를 이 부대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늘 그 귀에 달콤한 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복음으로 들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영교회 이 믿음의 근저에 십자가 복음이 있어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를 깨뜨리는 힘이에요. 근데 그 깨뜨리는 힘이 우리에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평안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중간 과정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게 평안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나가면 그 뒤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게 평안의 복음,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그 길로 인도받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응답 받는 원리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응답 받을 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도 한때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씨름을 했었습니다. 연구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내 삶에도 적용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관찰해보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기준이 뭘까 굉장히 궁금한 이 성도들도 많은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신약에 관련된 주제들을 꽤 많이 봤는데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다룬 이 그 학적인 이 책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이제 구약 쪽에서 제가 꽤 좋아하는 구약 교수님 한 분이 브루스 월트키라는 교수님이 구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이 짧은 책을 평신도를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또 탐독했어요. 아주 그냥 진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성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 이렇게 다 연구를 했는데 뭐 그냥 아주 쉽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나에게 불리한 일 혹은 그 이렇게 보편적으로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그 긴 과정을 다 그냥 생략하고 결론 하나만 딱 내리면요, 하나님의 뜻은 마음이 평안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 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그 사람 안에 평안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이 그냥 내 마음이 단순히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 준 평안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평안한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평안의 복음이 인도하는 길로 가다 보면 마음속에 계속해서 평안의 복음이 나를 이끌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동안 이렇게 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중현의 온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가, 평안의 복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제 두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평안의 복음은 이런 때 쓰는 겁니다. 자, 한번 이 평안의 복음의 용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복습합니다. 자, 진리의 용도는 어느 때 쓰인다고요? 내가 나태해질 때, 내가 주의 일하는 게 싫어질 때,
주의 일을 하는 게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이 두려울 때, 그때는 진리, 진실의 허리띠를 딱 매면요 되는 겁니다. 진실의 허리띠를 딱 매는 순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울 때는 진실의 허리띠를 조이는 겁니다. 내가 거룩함을 사모할 때는 뭐요? 의의 흉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내가 거룩함을 입고 살자 했을 때 의의 흉배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 평안은 언제 생각하는 거냐면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 그때에 평안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이 정말 평안한 길이 되기를 원할 때는 신발, 내가 가는 길이 평안한 길이 되기를 원할 때는 평안의 복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인사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외친 첫 번째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첫 번째 복음. 그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안이 있을 때, 평안이 필요할 때 복음을 찾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이게요, 이 평안이라는 게 아주 쉽게 깨지고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걸 보면 아주 별것 아닌 일 같고 평안이 깨져요. 그리고요, 이 아주 조그만 불편함만 제거하면 평안이 또 생겨요. 이 등산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등산 오래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요 조그만 모래알 같은 게 발에 껴갖고 계속 아프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발은 편해야 돼. 신발은 편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걸을 수 있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굳건히 서 있고 오래 강건하게 가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어디다 적용할 수 있냐면, 평안의 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할 때 평화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품고 있는 그 선교지를 향해서 더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더 많은 이 관심과 갈증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평안의 복음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이동해 주세요. 로마서 10장 254쪽. 로마서 10장. 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부분입니다. 근데 빨리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갈 겁니다. 254쪽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얘기했습니다. 13절로 뜁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앞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런데 이건 뜻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부르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어서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들을 수 있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 15절로 내려가면 누가 전파하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것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려울 때, 내 가는 길을 지도받을 때 내게 평화의 복음이 필요하고요. 이제 내가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전도와 선교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이 뭐다? 평화의 복음인 겁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인용인데, 자, 한번 우리 자막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이사야서 52장을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여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발이 이런 발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발이 되기 위해서 영혼의 갑주, 신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꼭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주의 길을 가고, 바르게 주의 길을 가고, 견고하게 주의 길을 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내면이 평안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현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